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불시험의 연단과 성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강의 37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커다란 지각의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바가 일반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베드로가 이전날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하고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처럼 이 사람은 지각의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 지각의 연단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운위에 속한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과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모든 기반이 전체가 다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놀라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 말 자체가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언어가 다릅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시험은 불시험인데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정확하게 불시험의 목적과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고의 변혁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태까지 복음을,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을 듣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복만 받고, 예수 믿으면 근심도 없고, 예수 믿으면 염려도 없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무병하고, 예수 믿으면 장수하고. 이것은 누가 말하는 거냐면 무당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부분을, 그것을 예수 믿으면이라는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마치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또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오직 형통한 것만 있고 복만 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이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거 어디선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 믿다가 환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되죠? 저주받은 건가요? 예수 믿으면서 어떤 때는 때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도 저주받은 건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실패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저주받은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복음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가지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해요. 이 균형 잡힌 것을, 시각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니까 아주 우스운 또 말을 합니다. 도덕적인 말을 해요. 거 보십시오. 공자도 맹자도 중용의 도를 말했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 설교의 맹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 야릇하게 굴러가는 거야. 좌로나 우로나. 예수께서도 중용의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인 설교와 이와 같은 윤리적 설교를 마치 복음으로 등갑을 시켜서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자나 맹자나 공맹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두렵고 떨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혼과 영을 갈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하나님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공자나 맹자의 도처럼 동일한 것처럼 만드는 이 죄악을 누가 담당할까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은요, 엄밀히 말하면은 전도자나 설교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원래는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 돼요. 어떤 때 예수 믿느냐? 간단해요. 여러분들 근심 있을 때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못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그거 뭐 신학을 해야 그걸 가르칩니까? 근데 나름대로 지금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께로부터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 제자 훈련을 받았을 때 무조건 뭐 그냥 베드로가 주님 앞에 징계와 채찍을 맞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는 놀라운 믿음의 말씀을 경험을 했어요. 예수 처음 만났을 때도요,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그물 던졌어도 잡지 못했던 고깃배에 예수께서 오르셔가지고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을 것이니라. 말씀했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이 왔어요. 예? 선생님이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주의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이 나타났을까요? 자기 지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을 주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렸어요. 그 은혜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가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고기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놀랐지만은 베드로는 이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서 변화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 인생 전체를 다 용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알아야 해요. 나는 이 궁정선지자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이 궁정선지자들은 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왕의 비유를 맞추는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 정말로 사역자들이 아니면 목회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한다면은 지금의 현상에 처해 있었던 지금 탄핵이 이전에 박 대통령하고 만약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은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면요. 무엇이 당신의 죄인지 그 죄를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예수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식물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요. 내가 돈을 먹었냐? 안 먹었다. 예? 자기는 안 먹었다는 거죠. 아니 내가 뇌물을 먹었냐? 안 먹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자식이 있어가지고 자식이 이전 날에 대통령처럼 DJ라든지 YS라든지 자식들이 해먹은 거 그것처럼 내가 해먹었냐? 난 자식도 없다. 깨끗하다 이거죠. 예? 깨끗하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돈도 없었었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죄는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모든 국민의 주권을 일단은 투표를 통하여서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한 사람에게 위탁을 한 거야. 그게 죄예요. 그 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거예요. 예?
그 죄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죄를 회개를 해야 한대. 뭐 때문에 회개하는지? 예? 아니 저기 이런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은 교계의 원로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겠다고 그랬다고? 사실은 그거예요. 미국에서 곧바로 소식이 날라 들어왔어요. 이거 그런 일이 없답니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믿으면 뭐하죠? 죄를 시인해야 하잖아요. 전두환 씨는요 5.18 사태에 관해서 아직까지도 자기가 뭐가 내가 뭐가 잘못해? 응? 빨갱이들이 설치고 있는 그 땅에서 내가 군대로 확 밀어버렸는데 뭐가 잘못됐니? 응? 아니 그게 잘못한 것이 없으면은 왜 그가 법정에서 이처럼 형을 받으며 그같이 재판을 받았었겠어요? 근데 잘못 없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놀라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주께서 이 민족을 향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제게 밝혀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쨌든 유신독재 체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이 뭘로 증명이 된 거냐면 11.6 사태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확 낮춰버렸어요. 권력이 네 마음대로 사유화해서는 아니 된다. 그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하여 수많은 피들이 흘려졌어요. 젊은 사람들의 피가 많이 흘려졌어요. 네? 그런 사람들의 피값이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네? 그와 같은 것 때문에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거가 된 게 아니에요. 네? 가장 믿을 만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총에 의해서 간 거 아니에요. 시해 사건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면 권력자를 낮춰버렸어요. 이제 이후로 이와 같이 하는 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이와 같은 불상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얘기하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군부 독재하지 말라고. 네? 민중들을 탄압하지 말라고. 자기의 독재를 이 권력을 사유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아야 해요. 권력자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 권력을 갖다 위임하는 백성들, 이 백성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예? 이 민중들도 좀 다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것을 하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그 같은 사정을 생략한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단계를 달려왔어요. 달려왔을 때 IMF를 통해 확 낮췄어요. IMF를 통해서 확 낮췄뿐만 아니라 DJ라든지 YS라든지 민주세력을 또 확 낮춰버렸어요. 왜? 민주세력조차도 권력의 맛을 보게 되니까 어떤 결과를 맞이했더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게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이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셨어요. 예. 지금도 이번에도 탄핵이라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뜻이 나타난 거예요. 예. 난 참 어떤 희한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판단을 합니까? 그래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까먹는 거야. 하나만 아는 거야. 예? 선악간의 판단이 지금 어디에 나타났는가? 촛불민심 속에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선악간의 판단을 나타냈단 말이야. 그거 보고 공의라고 그러는 공의. 그럼 우리가 선악간의 판단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죠. 왜 미워해요? 예? 죄가 있다는 말 있죠? 죄는 같다고 판단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십자가 우편강도는 예수 믿었어요. 내가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했어요. 그러면은 십자가 우편강도가 왜 죽죠? 구원받았으니까 살아야 할 게 아니야. 그것도 용서해야 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착각들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가 장성하지 못해서 그러느냐?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는 지혜가 온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세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저 앞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 속에서 4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나라 민족은 이 한반도 속에서 이 지리적인 위치가, 반도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든지 다 나아갈 수가 있어요. 태평양 쪽으로도 진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륙으로도 다 진출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길 속에서 왜 조그마한 나라 속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말이에요. 장차 주님이 오시기까지 시온의 대로를 갖다 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이 민족 속에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는 빼고라도 정경유착이 유신 때로부터 지금에까지 계속되었어요. 이게 불행이에요. 아니 저희 국정조사 할 때요, 나오라는 증인들이 안 나와요. 왜? 법을 너무 많이 알아요. 증인을 청구를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죄를 갖다가 더하는 거예요. 많은 죄나 그 죄에다 조금 더 더했다나 안 나가겠다 이것이죠. 예? 근데 누구만 나왔냐면 재벌 총수들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시켜서 했습니다. 정주영 씨가 이전날에 시류가 시류인 만큼, 시류가 시류인 만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 말을 그 아들이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나타나야겠어요? 경제민주화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극복을 해야 OECD 국가 속에서 뭐가 높아지냐면 이게 깨끗하고 청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극복 안 되면은요, 이 투자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일감을 몰아다 주고 싶거나 세계적으로 이 무역을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이게 불균형이 초래가 돼요. 깨끗해야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정경유착의 그것이 그 아버지 때로부터 있던 것이 지금 딸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종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끝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민주화는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 여러분들 정치민주화는 이루었잖아요. 어느 정도 이루었잖아요. 지금의 촛불민심이 독재 타도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이 이 경제적인 민주화가 이게 안 되겠네요. 경제민주화가.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제민주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전체를 이 최순실이라는 이 망령된 여자가 대통령을 눈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고 생각을 전체로 속여가지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도에는 심지어는요, 세상에 청와대에 식당의 그 주방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네? 어디까지 최순실 씨가 관여했느냐? 대통령이 이게 순방을 하잖아요. 옷 입는 것을 다 관여했어요. 무에도 다 관여했어요. 최순실의 어떤 사업체에다가 전체를 갖다 투자하게끔 만드는 이와 같은 걸 전체를 다 사유한 거예요. 이것을 허락을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대통령이 모르고, 나는 자식도 없고 나는 내가 먹은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식으로 말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국민이 대통령에게 투표로서 위임한 절대 권력을, 대통령의 이 권력을 한 사람에게 위탁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잖아요. 그것을 모르니까 크리스찬들이 죄인을 갖다가 용서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왜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촛불을 들고 나가서 저러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가지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애들까지도 와가지고 전부 다 민주화의 현장이에요. 애들까지도 그래요. 애들도 강제로 데리고 나왔대나 어쨌거나 강제로 데리고 나올 만한 날씨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게 우둔하고 우맹이요. 이 둔한 이것들을 전체로 깨우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권한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들 너무나 큰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황 총리 있지 않습니까? 이 황 총리는 전도사랍니다. 신학을 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인은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 사람 속에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해요.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머물러야 하며 내 분수는 무엇이며 나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를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당들이 어떻게 해요? 지켜보겠다고 그래요. 지켜보겠다고. 지켜보겠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참 어쨌든 민주 절차에 의해서 지금 헌법과 법률의 질서 절차에 의해서 지금 탄핵을 성과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이 모든 것을 갖다 마무리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헌정 질서를 갖다가 끊지 않고 제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고 있는데 왜 야당에서는 지켜보겠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계산법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 대통령을 하야를 시키고 싶어도 하야를 시키기에는 대권주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시간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적절한 시점인가를 그것을 던져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1등 국민이 돼야 해요. 세계적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을 내리실 거 아니에요. 예? 너희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스스로가 겸비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있고 이러니까는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하감하시고 축복을 내리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에 걸맞게 해야 우리 주님께서 이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난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네.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복받고 형통하고 무병하고 장수하고 이것이 복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예?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뭐예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 있는 자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무병해야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장수해야 복 있는 거 아니에요? 형통해야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언어가 확 바뀌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무병하다라고만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장수냐. 장수, 무병한 데다가 장수했다가 하십시다. 예. 그래가지고 한 150세까지 산다고 하십시다. 예. 무병하고 장수한 건 있는데 근심과 걱정도 많어. 그리고 또 나는 왜 안 죽는가 궁금해. 왜 나는 빨리 안 죽을까? 다른 사람들은 내 친구들 다 세상 떠나고 다 떠나는데 나만 홀로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뭘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냐, 인생이. 응? 무병하고 장수한데 그냥 얼굴은 다 늙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걸 뭘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내가 이 도대체가요. 여러분과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그걸 알면 되죠. 얼마나 큰 놀라운 거예요. 이 생각을 다 바꿔놔 보세요. 나 빨리 죽어야 해. 이 말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예. 나는 오래 살아야 해. 아니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살고 싶어요? 예? 아니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살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 자든지 깨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와 같은 것을 모르면은 아유 젊었을 때는 나이 들어야 해. 나이 들어서는 젊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을 또 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디다 맞추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사시는 것 자체가 복 있는 거예요. 그 복 있는 것 가운데서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날 거예요.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인생 속에서 나와 더불어 같이 걸어가 주시는 것 때문에 복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균형적인 시각을 다 가져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후로부터 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근심 끝?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복음이냐?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 염려를 주께 내어 맡겨버려라. 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시리라.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받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적인 시각을 다 가져야 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영광스러운 이름도 되고 욕된 이름도 말미암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그 다음에 악한 이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서 핍박하면서 악한 이름과 또한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말미암았다. 얼마나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이렇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가 하면 내가 재벌이 될 것이로다. 그게 뜻이 아니에요. 네?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함을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예수 때문에. 모든 일에 배 부를 줄도 알고, 예수 때문에. 모든 일에 배 고플 줄도 알고, 또 모든 일에 풍부도 알고, 예수 때문에. 모든 일에 궁핍한 일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나는 앞으로 돈 부족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돈 부족할 때에도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기근 시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요셉의 창고와 같이 창고를 예비해 줄 수도 있고, 그걸 다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그래서 나의 갈 길, 여러분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하면서 자기를 운명 지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걸 운명 지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시는 안 아플 거야.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천만의 말씀. 예? 그 순간에 감기 들어가요? 예? 왜 그걸 잘해요?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감기 한 번 안 걸린 걸 하나님께 찬양하니 왜 그걸 말을 해? 어떤 사람은 나는 죽을 때 최고 목회자로서의 영광스러운 것이 새벽 기도할 때 강대상에서 돌아가시는 거래요. 왜 그렇게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모든 가족들 보는 앞에서 돌아가시면 안 되나? 예? 지금 뭔가 착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감옥에서 아니면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건 순교하신 분은 뭐예요? 저주받은 건가? 예? 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운명을 누가 알아요? 내 장래를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아주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지각의 연단이 딱 들어와야 해요. 예? 그래서 저 앞에서 병든 것을 또 어떤 사람은 운명적으로 말을 해요. 나는 병에서 평생 못 벗어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희 테니스 치다 보면요 성질 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막 치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네트를 맞아가지고, 네트가 중간에 있잖아요. 테니스는요. 이것이 여기 잠깐
초도 아니고 0.5초 동안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네트에. 아니, 저쪽으로 가면은 내가 이기는 것이, 이쪽으로 가면 내가 지는 건데,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힘을 내다가 딱 저쪽으로 가요. 힘을 내다가 딱 이쪽으로 가요.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 겸손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응?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들이, 이처럼 장래가 어떤지 미래가 어떤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럭비공이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어디로 뜰지를 모르는 것이요. 세 번째는 여자의 마음이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시게 하라. 아멘. 네. 그래서 너희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이 균형 잡힌 시각을 다 가져야 해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이것을 항상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무병하고 장수하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이 모든 것에서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 여러분과 내가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주요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일생에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냥 증인을 섰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했던 평생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경에 써놓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주 앞에서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고 죄를 씻어버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 자기를 동참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 속에 이 몸에 가시가 있는 까닭이 뭐냐면은 교만한 것 때문에. 이 주제는 꼭 교만한 것 때문에. 이 주제는 꼭 교만한 것 때문에 육체에 가시를 주어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차례 기도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3번만 기도했다고. 절제를 해가지고 3번만 기도. 주여 이 가시가 제 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안 하시요. 3번까지 기도하고 주의 뜻을 알고 나서 매듭을 지었어요. 예. 그 주의 뜻이 뭐냐면 고린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마지막이니까 오늘 설교 말씀에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서 11장 12장이죠. 12장 7절서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참 은혜가 돼요. 읽을 때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귀신이죠. 이 귀신이 몸에 들어가 있어요.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것도 은혜라네. 사도 바울은 왜 은혜가 되냐? 주님께서 자기를 간섭해 주시고 주님께서 자기를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징계와 이 채찍이 나타날 때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8절 이것을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그 다음 이 중요한 말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몸에 가시가 있는 것도 은혜네. 몸에 가시가 있는 것도 족한 은혜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은요 평생에 약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약한 적이 없어요. 다 잘난 것만 있어요. 정말 똑똑한 것만 있어요. 아니 뭐가 부족한 사람이어야 말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잖아요. 다윗은. 근데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어요. 연약함이 없어요. 강하기만 했었어요. 성질은 얼마나 강했던지 그냥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아이고 폭행자에도 그 성질도 그냥 막 거칠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평생에 그래봤어야지.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약해지는 것도 얼마나 맷집이 크든지 어지간해서는 약해지질 않아. 그러니까 몸에 가시를 두되, 가시들 두되 특별히 눈에다가 그냥 이 말뚝을 갖다 확 박아버려가지고, 예? 교만해지려고 하면 막 눈을 확 찔러버려. 그냥. 예? 확 찔러버려. 여러분들 눈에 티만 들어가도 얼마나 괴로워요. 확 눈물 흘리고서 막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여기다 말뚝 같은 거 확 집어넣어가지고 막 교만하기만 하면 확 뒤틀면 막 뇌 전체 갖다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고 읽어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세상에. 아니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게 은혜라네.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게 족한 은혜라 하잖아요. 어쩌면 좋대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나는 그래요. 나는 이와 같이 여태까지 주 앞에서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제가 써야 할 필요한 돈들이 있습니다. 이 돈들이 떨어져 가는 것을 주님도 아시고 저는 더 잘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채우실 분은 주님이시고, 여태까지 제 생애 속에서 주님께서 너 어떻게 해라 했었을 때 주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생애를 책임지셔야만 합니다 해가지고 뭐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오셨어요. 무엇을 채워오시냐면 필요를 채우셨어요. 필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한 가지 더 기도를 하죠. 주님, 필요만 채우지 마시고 제 필요만 채우지 마시고 주님의 필요를 채우세요. 주님이 저를 통하여서 메시지도 주었고 연단도 해주셨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저를 위해서 아니라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게 요셉의 창고와 같은 거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예. 무엇이 어떻게 됩니다. 그러면 또 채우시고, 무엇이 어떻게 됩니다. 채우시고, 내 약점도 허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의 기근이나 나의 불황이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채우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느껴요. 예?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채우실 것인가? 안 그래요. 내가 그때 어떨 때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더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기도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님 앞에서 내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나의 연약할 때 그때에 주님이 강하게 하시. 그 왜 그러실까? 그랬더니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행여나 네 능력과 네 지혜와 네 총명 가지고 네가 살아가는 거 아니다. 너 그런 생각하면은 주제가 넘는 것이고 가장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이 뭐냐면 고범죄라는 거예요. 그 고범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presumptuous sin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secret fault라는 것인데 아주 숨은 허물이에요. 이것이 딱 감춰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조금만 하면 이게 교만한 것이 주제 넘는 것이 톡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다가 하면 여러분 이해하는데 주제 넘는다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 주제 넘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 인류의 최초의 죄악이 주제 넘은 죄악이거든요. 예? 이 주제 넘은 죄악을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주제 넘은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주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핍절한 걸 나타내실 때가 있고 배고플 것을 나타낼 때가 있고 궁핍을 나타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병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건강할 때가 있고 이것을 주님께서 반복을 하셔요. 이것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 현명한 지혜와 분별력인데, 영적인 분별력인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형통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왜? 하나님이 형통할 때와 형통치 못할 것을 번갈아 가면서 인생에게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무하지 않도록, 주제 넘지 않도록, 예?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마음 맞잖아요.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그래요.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다 주님과 맞춰야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된 생각을 자꾸 바꾸기. 우리 자신의 생각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이게 마음을 일치시켜야 해요. 주를 믿는 믿음을 시시때때로 적용을 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언제나 믿는 믿음을 갖다가 우리 속에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처럼 이와 같은 일들을 번갈아 하세요. 어떤 때는 낮추시고 어떤 때는 높이시고 어떤 때는 높이셨다 낮춰버려요. 예. 이것을 반복하게 하시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낮추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영을 갖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게 복 있는 자로다 이 뜻이에요. 예.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고난 당한 적이 없고 맨날 형통했거든요. 생각해 볼 일이에요. 저는 병든 적이 없어요. 글쎄요, 생각해 볼 일이네요. 병이 안 들었는가? 그러면 병이 들고 싶은 건가? 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하면 되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형통한 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병들기를 바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생 속에서 사람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 이것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을 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데 왜 나 병들었지? 사탄이가 틈탔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주권자의 손길이 여러분을 지금 어루만지고 계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주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는요 목사님 저는요 내 맘대로 해도 주님께서 저를 걷다가 뭐 채찍이나 징계하지도 않던데요. 아직 멀어서 그래. 아직 멀어서 그렇다고. 예? 징계하잖아요. 나 안 믿어요.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해요. 근데 사랑하시는 자녀마다 주님께서 채찍질 하신다. 예? 사랑하시는 자녀마다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요 어떤 징계를 받느냐면 근실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죽을 만큼 징계를 받아요. 예? 그래서 그 속에서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간섭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여러분 속에 고난이 닥쳐오거나 아니면 여러분 속에서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거나 여러분 속에서 이와 같은 죄악 성향을 인하여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그러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를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도 디딤돌 위에 세워서 이처럼 타작마당에 두시어서 올렸다 낮추었다 낮추었다 올렸다 하시어서 이 민족을 연단하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연단을 통하여서 불시련을 통하여서 이처럼 불시험을 통과케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격체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연단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마음속에 깨닫고 저의 복음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이처럼 지각의 혁명이 나타나며 지각의 연단을 받아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